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이 목사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쭉 읽었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대답하시기가 좀 그렇죠? 우리가 계속 같이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보아나가는데 다음 주는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읽으시다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제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또 그 말씀을 또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읽으면서 오늘 만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보니까 여러 가지 만남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처음으로는 예수님과 이스라엘과의 만남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들이지만 자기 땅에 왔을 때 그 만남을 거부합니다. 2장으로 가면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서로 신뢰하는 친구 관계로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행했던 것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을 제자들을 위해서 베푸는다. 오늘 3장에 가니까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나옵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은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 4장으로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주님 일부러 찾아가서 만난 만남입니다. 그리고 4장 하반부에 가면은 왕의 신하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질병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왕의 신하와의 만남. 그리고 5장으로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 그 병자와의 만남 뒤에는 이제 바리새인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쭉 만남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이 만남이라는 주제 속에서 말씀이 여러 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말 안 해도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만남은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앞길이 달라지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좀 크면은 친구와 만나죠.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는데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빛나기도 하고 내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커서 직장으로 가게 되면 동료들과 만나고 상사들과 혹은 아랫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스승과의 만남이죠. 그 스승으로부터 어떤 삶의 지혜를 듣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을 펼쳐주는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여자의 인생은 어떤 남자를 만나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남자 인생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 해서 좌우되는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즘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9월 8일 만났더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리석은 자리로 수많은 지식인들이 끌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파랑 만났더라면 우리도 그들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리차드 기어 같은 사람은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불교와의 만남, 그래서 그 못 있는 사람이 인생은 그런 곳에서 보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돈과 시간들을 그런 곳에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못 있는 교회를 만났으니까 못 있는 인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다 교회를 만나고 다 배우자를 만나는데 다 만나지만 그 만남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들과 저와의 만남은 어떨까?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도 요즘은 공사 안 하잖아요, 그죠? 한 주마다 공사했었는데. 또 주님과 여러분의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 여러분은 목사님과 저와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만남을 원하실까? 또 저는 여러분과 만나서 뭘 원할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나누어지는 곳이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오늘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죠.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죠. 우리 김은철 목사님이 밤 12시에 모든 사람이 자는 시간에 나를 찾아와서 온다면은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서로 입을 안 맞춰가지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하고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밤 12시에 찾아왔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것이나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오늘 니고데모가 그런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뭐예요? 립서비스. 예수님 정말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말 하려고 그 밤중에 찾아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멋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니고데모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니고데모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답을 들어보면은 니고데모가 뭘 말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뭘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는 사람, 처음 만나서도 내 속에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해버리는 사람이 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정탐을 하는 거죠. 이 말을 해도 될까? 아니면 말 안 해도 알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탐을 하죠. 근데 그런 정탐이 이제 부부 사이에도 있게 되고, 또 친구 사이에도 있게 되고, 힘든 그 정탐을 하는 시간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상황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그 수가성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물을 주세요. 예수님은 영생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물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물길을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있는 갈증을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영생의 길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보면은 그는 38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너 그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물이 부글부글 끓을 때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병이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인 거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은 그 힘든 현실 문제에 묻혀가지고 정말 내 중심에 중요한 갈증이 무엇인지를 생각도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30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 부모들의 세대의 갈증이 그것이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웠기 때문에 사실 영생에 대한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이 살아갔죠.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증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었던 거죠. 말을 하고 있지 않지.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네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네가 태어나야 한다. 아들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생명이 네 속으로, 너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배웠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족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육으로 난 것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이 육으로 난 것으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익숙해져 있는 방식이죠. 오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가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학식이 있는 사람이 추구했던 길도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그 일이죠. 세계 종교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좀 건전한 종교들 12개 정도의 황금률이 뭔지 누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은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럼 다른 종교의 황금률은 뭘까요? 12개 종교가 다 똑같다. 저 구원파 이런 거 말고 몰몬 이런 거 말고 불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이런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육으로 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는 다 거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육으로 난 것으로 영원한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의 고민은 사실 오늘 수많은 현대인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절에 가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당신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 한절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성령으로 난 것으로 영생을 나에게 주어진 것, 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길이 그 길이다.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 말을 잘 보면은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반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생각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서 영생의 길로 들어오기도 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은 육으로 영생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으로 난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선택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준비해놓고 마련해놓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의 고민이 깊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으로 난 것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노력으로 인생의 참 행복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길로 들어가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마음을 돌려야 한다. 젊은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아마 90% 이상, 95% 이상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8.5% 정도,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4% 미만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힘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생각하기만 하면 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것이 축이라고 되죠. 그러니 오늘 이 영의 길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네 인생을 성취하라는 길은 가슴에 다 들어오지 마라. 너 죽었다 깨어나도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라는 말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청소년의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놓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힘이 생겼을 때 그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도 참 좋은 뉴스는 예수 믿는 전도되어 오는 85%가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다. 그런 이제 통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갔다가 육의 길로 한참 다녀보다가 벽에 부딪히면 영의 길로 돌아오고,
와서 다행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영의 계획으로 마음을 돌리려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려져야 그 일이 시작된다. 니고데모에게는 이 16절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니고데모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 가슴에는 들려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성경이 끝이 없이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이 결론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찾았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았다. 아니면 예수님 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저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할 때 니고데모도 그 자리 한 자리를 같이 끼입니다. 그래서 향료를 준비해 가지고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두 사람이 치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한밤중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는 소리가 들려진 거예요. 들려졌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비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밀 제자의 길을 접고 이제 자기 신앙을 비로소 드러내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라는 그 소리가 니고데모 심령에 들려질 때 그는 비로소 영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얼마나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사랑이 한번 이 속에 들려지면 확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뒤에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신념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들려져서 그렇다.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까닭은 아직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만 같은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계속 확인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서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야 되고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비전을 함께 하시는 친구여야 하는 거죠. 무엇으로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우선은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한다 라고 표현 안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랑하기로 상대방을 선택했습니까? 선택 안 했는 것 같죠? 여러분이 어떤
어떤 상황이 발생 시대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황이 발생할 때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해? 그 생각이 왜 들을까요? 알아갈 때까지는 들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하는 질문이 안 생기는 때가 있었죠? 있었으면 웃어버려요. 오버하시는 분이 계신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요. 언제 내가 그 질문을 마음속에서 지웠나? 언제 우리 집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할까? 내 생일을 안 챙겨줘도 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언제였냐? 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막 싸움을 걸어와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언제였냐? 무엇 때문에 언제 어떤 것 때문에 그와 같은 질문이 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길로 들어오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게 된 계기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길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영의 길이 아닌 육의 길은 없다. 그러니 내가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육의 길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육의 길은 없다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스파크, 만약에 아직도 내 심령 속에 내가 널 사랑해 하는 것이 다시 질문 안 해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들려지지 않았으면 그 기도해요. 다른 일 같으면 나와 안 맞는 가격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이것은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길밖에 없으니까.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참된 보람 있는 길로 가려면은 싫어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런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아멘.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것은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들은 평일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정도는 하나님께로 이끌기에는 견딜만 하다고 여겨지는 시대가 되는 거죠. 내가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그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찾아갈 만큼 힘든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연애하다가 힘들어가지고 그 연애하는 것보다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가치의 행복을 생각해야 그래야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의 스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뭘 생각해야 돼요? 높은 가치의 행복이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생존이 아니라 존재와 생존은 짐승들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좋은 것 하고 즐기는 삶은 사람이 하는 삶이 아니고 짐승들이 하는 삶입니다.
생존이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인생이 되려면 이 땅에 있어야 할 소중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수백억의 사람이 이 땅을 스치고 지나갔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갔고, 또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갔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땅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꼭 그 흔적을 남기며 갔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줄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 한 줄의 흔적을 찾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찾아 나아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크게 들려져서 복음만으로, 생명의 만남으로 모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풍요가 오늘 우리를 니고데모처럼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가진 것이 인생의 보다 높은 가치를 생각지 못하게 장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갈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사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그 갈증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놀라운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져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